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차게 부른 찬양 하늘 보좌에 상달되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대로가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온산 총회에 서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시온산 총회에 서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펴신 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하시죠. 그렇게 구속함 받은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 볼 때 너희가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 바로 시내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호렙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시내산에서 총회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던 날, 그날을요 성경은 총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4절 또 18장 16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내산 총회, 호렙산 총회는요 마지막에 있을, 종말에 있을 시온산 총회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르는 곳은 시내산이 아니고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히브리 기자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영구한 도성이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 영구한 도성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온산 총회에 누가 서는가? 이 시온산 총회에 서는 자가 누구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시온산 총회에 서는 자는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시온산 총회는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선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그 시온산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 이들은 장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이들을요 장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할 때 바로에게 내 아들을 내놔라,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이스라엘을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라. 하나님은요,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인 것처럼 이 장자들은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첫 열매가 된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서는요, 땅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첫 열매가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입고 죄와 사방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요, 해방된 자들입니다.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 봐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삼은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 이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 시온산에 서느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이들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23절 말씀 볼 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기록한. 이들은 누구냐? 시온에서 난 시온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요, 시온에서 난 자들. 이 시온은 땅에 있는 시온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시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편 87편 5절 6절 보면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는 시온에서 났다고 말한다. 바로 그 시온에서 난 사람들, 그리고 그 시온에서 난 백성들을 하나님은 등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87편 6절이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 등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님도 이들은 위에서 난 자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시온산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하면은요, 시온산을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도달하지 못한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들이라고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 2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록된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총회의 선자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기에 있더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거기에 하나도 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시온산에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죠. 작은 세 번째, 이들은요,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정결하게 된 자들, 성별을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죄인들이었지만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피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그 한마디로 말해서요, 회개한 자들이죠. 회개한 자들, 죄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도 역시 아담의 후예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그러한 무리들이라고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두루마기를 열심히 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루마기는 성도의 행실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 있다.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재산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일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은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시온산에 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요.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시온산에 가봤더니 없더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아.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행실이 깨끗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속사의 말씀을 배워서 고속사의 말씀으로 성별된 삶을 사는, 열매가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서 섰지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꼭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두려움, 어떻게 보면은요 그 공포심, 그게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큰 두려움, 그것이 곧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요 그들이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복을 받는다, 잘 된다. 이 말씀이
신명기 5장 28절 29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 경외심을 늘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그들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경외심,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무엇입니까? 엄청난 재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배라고 이사야 33장 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심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이 말씀하고 있죠. 본래 인간이 가져야 될 그 본래의 마음, 그게 바로 본분 아닙니까? 히브리어로는요, 원어로는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콜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말은 전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생의 전부다. 알파요 오메가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두려움이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친구 삼잖아요.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렀죠. 주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을 나의 친구다,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시온산에 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가득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는 것이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말씀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런 경외하는 자를요 친구 삼아서,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경외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경외심을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말씀 받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을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는요, 이들은 죄를 이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범죄하다는요 히브리어로 하타, 원어로요 하타라고 합니다. 뭐 죄를 짓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은요 뭐 실수하다 그런 뜻도 있고,
길을 벗어나다 그러다. 잘못 가다 그런 뜻입니다. 길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범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그러한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품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아무 형상도 볼 수 없었고 음성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신명기 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죄를 이길 수 있다. 잠언 16장 6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죄나 악은요, 초월적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악을 이길 수가 있다. 시편 4편 4절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7절이 말씀하고 있죠. 욥이 깨달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지혜다. 욥기 28장 28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솔로몬도 잠언을 통하여 잠언 3장 7절 말씀 볼 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면서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가야 할 길이라고요 잠언 16장 1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가는 길, 시온산 총회에 서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길, 그 길이 바로 시온산에 도착하는 길이라고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고 죄를 이겨야 된다. 욥 보세요. 욥은요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랬죠. 죄를 이기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가 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온산에 서는 자들은요 이렇게 죄를 이기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십자가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볼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시온산에 서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승리한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난다. 죄를 이긴 자, 죄와 상관이 없는 자, 바로 그들이 시온산 총회에 서는 자들이라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죄와 악을 이기고 모두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승리자, 자격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들은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증거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나사라고 하는 말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입증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스라엘을요 시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계명을 주시잖아요. 물론 이 계명이 제2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서부터 6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서의 피도 마르기 전에 그들은요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40일도 되기 전에 그들은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속히 이탈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이게 타락한 아담의 후예의 모습인가요? 그들은 큰 경외심을 가졌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도 안 되어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요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였죠. 출애굽기 32장 19절, 시편 106편 23절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렬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는 돌판을 아래로 던졌어요. 언약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서 다 이탈할 때, 그러나 레위 지파는요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오라. 레위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편에 섰을까요? 우상을 만들 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요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칼을 차라. 각기 형제를 쳐라. 레위는요 그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가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한 레위를요 하나님은 제사장 지파, 그들을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삼았습니다. 언약에서 이탈하지 않고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 그 레위, 사실은 그들 레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길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시 사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증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말씀을 지키는지 아닌지 지키는지. 신명기 8장 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시온산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온산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연단하는 것이죠. 나사, 입증하다. 마라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시험했죠. 출애굽기 15장 25절 26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사에서도 레위를 시험해 보셨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8절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절.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요 유혹하는 시험과는 다른 시험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시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요 증거를 받습니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창세기 22장 12절이죠. 아브라함은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의인을 시험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시험하지 않으세요. 의인을 시험하십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오늘 우리의 폐부와 심장을 보신다.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적이 있죠. 히스기야의 중심이 어떠신가? 하나님이 순간 떠나셔서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가 왔을 때 어떻게 응대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라. 그리고 확증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강의 성도들은요,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두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온산에서는 자격자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증거를 얻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속사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합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12권 은혜 언약의 표징 율법과 제사와 율법책, 저는요 이 책의 교정을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복잡하고 그 어려운 제사법을요 너무나 명쾌하고 너무나 선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사장 그 위임식, 취임식에 나타난 구속 경륜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함을 받았는지 너무너무나 이 제사법을 통하여 그 주시는 말씀을 제가 교정 보면서 읽고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이 책은 정말로 전 세계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요 제가 이 교정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그러한 증거가 있는, 증거를 받은 그러한 시온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모두가 다 증거를 얻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말씀받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랍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하늘의 시온산의 총회에서는 자격자들 모두 삼아 주셨사오니, 마지막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증거를 받음으로 장자의 종에 죄사함을 받고 깨끗이 성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시온산 총회의 백성들 모두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